히브리서 2장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또 복음의 핵심인 구원, 이것을 가격을 매긴다면 여러분 얼마로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믿음,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소식이 가치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가 될까요?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지 않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고 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대단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올 때 이게 복음이 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매기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 다 그런 값어치가 이미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골동품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럴 때 이 값어치를 내가 스스로 매기죠. 이건 얼마만큼 할 거야. 누군가 그걸 산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내 제시한 그 금액이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와 맞지 않으면 안 팔고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높으면 과감히 팔죠. 어딜 이사 가야 되는데 이것이 별로 값어치가 없으면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꼭 챙기지요.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고 또 견딜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천국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거니까 복음과 같은 가치예요. 천국 비유를 들 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들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대요. 진주 비유를 듭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사겠느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를 들 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진 돈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어도 천국 복음을 다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그 마을에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긴 저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만큼의 복음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최상급의 표현을 쓰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크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구원이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의 나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 이야기할 때 사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놨어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복음을 좀 하찮게 여겨요. 50만 원, 100만 원이면 얼마든지 그 복음을 벌릴 수가 있고, 승진을 위해서면 얼마든지 복음을 벌릴 수가 있고,
큰 돈이 들어가면 생각하지도 않는, 가치를 매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얘기하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증언자들, 우리들 얘기하고요,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하세요. 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다. 그게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증인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 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증거가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 되어 주시고, 또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삼으셨다.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건져냄이에요. 이 모든 분들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이셨고, 그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영혼. 이게 중요해요. 육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뭘 느끼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영혼의 존재를 매우 크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신은 하찮은 거래요.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래요.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세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대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강건해야 70이고 80이면은 약 먹고 살아요. 젊을 때 20대 30대 생각하고 60, 70 넘어가서 헬스 똑같이 운동하면 잘못하면 혈관이 터져요. 몸은 쇠하게 되어져 있어요. 썩어지는 게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를 전도서에서 말할 때에 동물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인간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요. 이것이 다른 모든 동물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빼면 똑같아요.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영혼이 산다라는 거죠.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구원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영혼을 인정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자기 영혼이 파산되었음을 느껴요. 영혼이 파산되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파괴되어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결국 영혼이 파산되었어요.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영혼이 파괴되어지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길,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날에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전쟁들, 모든 파괴들 다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인간의 영혼이 파산되어서 파괴되어서 거기서부터 나온 후유증과 결과들이 전쟁이었고 질병이었고 죽음이었고 다툼이었고 파괴였다는 거예요. 구원이 크다라는 걸 느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영혼이 파산되었음을 느끼는 사람. 영혼이 파산되어서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안정적이고 되고 탄탄해도 늘 공허해요. 늘 안정되지 못해요. 늘 쉼을 누리지 못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늘 평안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자신이 대단히 피폐해져가면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이것이 대단히 크다라고 느껴요.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 중에 어거스틴이 있죠. 300년대, 400년대 활동하셨던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정립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참여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다.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서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젊은 날에 성공했어요.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안정적이에요. 잘 나갔어요. 이런 어거스틴이 계속 무엇을 느꼈냐면 영적인 공허함, 인생의 비참함, 이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돈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밀려오는 이 비참함을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인지하는 거죠. 내 영혼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이 비참함. 내 영혼이 정말 이 영혼 존재를 느끼고 이 영혼의 상태가 대단히 공허하고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이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그 벽 넘어서 아이들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복음이 가장 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죠.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구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부 다 어떤 것이 전제되어지냐면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어요? 이걸 느끼신 분들은 구원이 자기에게 가장 귀해요. 인생이 허전해요. 다 채워졌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다 계획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인생이 허해요. 그리고 안정을 느끼지 못해요. 다 그래요. 다. 이거를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구원의 가치가 커 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파산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파산임이 맞은 상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값싼 이야기이고 그냥 한 번 들을 이야기이고 옵션에 불과하지 전체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어지면 안정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외적인 요인이 안정되어지면 삶도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쉼을 누리고 안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외형적인 것이 안정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쉼을 누립니까? 안정을 찾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약 먹고 살고 잠잘 때 불안해하고 집안에 많은 싸움과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자기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달려가요. 왜? 첫 번째는 그렇게 누린 사람들이 쇼를 하죠. 나는 평안해.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홀로 있을 때 그 공허함을 채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남들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 가지 더러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찾아서 떠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그걸 다 누렸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그러지, 당신 가졌으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쫓아가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탈하고 채워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달려가요. 전 이걸 볼 때마다 그 수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의 어른 동화책인데 이 책의 한 장면이 꼭 떠올라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애벌레가 여행을 떠나죠. 그럴 때 애벌레 큰 기둥을 발견합니다. 막 애벌레들이 올라가요. 하늘까지 솟아있을 높은 기둥으로 애벌레들이 올라가요. 여행 중에 이 애벌레가 흥분하죠. 야, 저게 뭐가 있나 보다. 최고가 있나 보다. 저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큰 기둥을 위해서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가요. 올라가다 물어봤어요. 애벌레에게. 뭐가 있어요? 몰라.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다 내려오는 애벌레를 만났어요. 위에 뭐가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계속 올라갔어요. 제일 높이까지 정상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깜짝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둥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애벌레의 기둥들이 정상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애벌레들만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애벌레들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어요.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공 애벌레가 내려와요. 허탈한 마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애벌레에게 말해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냥 올라가요. 다 올라가니까.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요. 다 똑같은 걸 추구해요. 다 이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다 추구하고 가요. 묻지 않고 그냥 가요. 근데 그 끝은 공허해요. 이걸 얻으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게 있으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좀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가치 있게 보냐면 큰 병 걸린 사람들,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영혼이 파산 맞았음을 느껴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육체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끝남이 영혼의 끝남으로까지 인식되어지는 거죠. 죽음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죽음 이유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때 구원이 크다라고 느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좀 자꾸 새롭게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가지고 끝날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 헌신해서 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었던 소식들 가운데에 가장 귀한 소식, 가장 큰 소식, 어떤 것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줄이에요.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도 복음만 잃지 않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좀 더 고생은 할 수 있죠.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줘요. 여러분, 외적인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져요? 평안을 느껴요? 아니요.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은 채워지면요 1년을 못 가요. 월세방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너무 행복하죠? 그 행복감이 1년을 못 가요. 내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얼마 못 가요. 금방 그 생활에 익숙해져요. 외형적인 것들은 우리 가운데 참된 안정,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우리 삶의 전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은 내 영혼이 풍요로울 때, 내 영혼이 안정을 찾을 때에 얻게 되어져요. 파산된 영혼이 건져질 때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파산맞은 우리 영혼을 구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여러분 쉼이 있으세요?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해요. 외형적인 것들이 폭풍과 쳐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참 쉼을 누리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고 내 삶의 힘든 부분보다 큰 부분임을 느끼면 폭풍 속에서는 비바람 맞고 힘들다가도 엄마 품에 들어오면 쉬듯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는 쉼을 누리셔야 돼요. 거기서 재충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가 또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가장 귀해요.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영혼이 계속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이 계속 호흡을 해야 돼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있는 가치, 이 구원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가치, 삶에 있는 가치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강건함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을 두 번째 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얼마가 한 30년, 40년간 영향을 끼칠 것이 세 번째 순위이고, 수년간 영향을 끼칠 것이 네 번째 순위이고, 몇 달간 영향을 끼칠 것이 다섯 번째 순위예요. 오늘 기억하고 있다가 내일 잊어버릴 것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빠져요. 구원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 가치가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 가치 순서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몸보다 귀하지 않냐,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냐. 그런데 오늘날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게 살겨요? 오늘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요. 입는 옷을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결혼 앞둔 여성이, 결혼할 남편을 될 사람이 좋은 아파트 한 채 준비 못한다고 결혼 못하겠대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거주할 집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청년이, 결혼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에 있는 자기 동료가 죽겠대요. 왜? 와이프가 자꾸 이사 가자고 한대요. 왜? 신도시로 가고 싶대요. 근데 신도시로 가면 직장에 1시간 반 걸린대요. 근데도 때를 쓴대요. 안 된다고 했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대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아휴, 좀 자매 좀 소개시켜달라고. 자기 믿음만 좋은 자매면 된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만났더니 열쇠 3개를 요구하더래요. 내 아들이 의사니까. 믿음만 본다던 권사님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영혼 순위가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데, 자기는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살 때는 영혼이 귀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귀한 거예요. 돈이 귀한 거예요. 내 지금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귀한 거예요. 지난주 한동안 계속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주윤발 씨였어요. 주윤발 씨, 홍콩 영화배우. 자기 돈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죠. 자기 돈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이분이 말한 한마디가 그냥 명언이 됐어요. 이 돈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옷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래요. 내가 편안한 그만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한 달 이분 용돈이 8,100억 원 기부 약속했던 한 달 이분의 용돈이 12만 원 정도 된대요. 12만 원. 저도 더 써요, 그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했어요. 복잡한 시내 나갈 때 빼놓고는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잘 선호하지 않아요. 차가 너무 편한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인물이 주윤발 씨였어요. 제 이분이 종교가 궁금해서 봤어요. 신실한 불교도예요. 불교인이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분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주 얘기해요. 돈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돈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이 땅 떠나가면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청직이에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청직이다. 있는 동안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이걸 주인부할치가 그대로 얘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러냐면 교회 직분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선순위로 헷갈려요. 영혼을 제일 첫 번째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라면 얼마든 신앙 양심 다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이 어려요.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이렇게 살면 여러분 딱 정리하세요. 저분은 신앙이 참 어린 신앙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제일 속상해하면서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면 고백을 하세요. 아, 내가 신앙이 참 어리구나.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당장의 고통, 당장의 불편함을 제일 크게 봅니다. 어린아이 보세요. 주사 안 맞으려고 해요. 왜 안 맞으려고 해요? 당장 아프니까. 그게 좋은데 안 맞으려고 해요. 수술은 더더욱 아니죠.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한 걸 몰라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 가치 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게 반응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살 때에는 영혼을 제일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가치 순서를 혼동하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제일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합니까? 내 평판이 제일 중요합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을 제일 첫 번째에 두세요. 여러분 영혼이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에 두세요. 누군가 건강검진을 하니까 암세포가 발견되었어요. 또는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계속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하죠, 절대. 가장 첫 번째는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돼요. 암세포를 제거해야 돼요. 이걸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아무리 큰 흉이 남아도 참아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참아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요. 왜?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하대. 내 영혼이 죽으면 우린 다 끝난다라고 이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중단하고 영혼부터 살려야죠. 근데 안 그래요. 계속 시름시름 앓고 계속 병들어가는데 그냥 가요.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속 쓴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냥 가요. 왜 그래요? 이 육체와 영혼의 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우리 눈에 보여요. 결과도 쉽게 나타나요. 아프면 통증을 느끼죠. 쉽게 나타나요. 또 주변에서 다 이것들 중요하게 여겨요. 육체가 병들면 어서 병원 가봐 다 이야기해요.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결과도 천천히 나타나요. 언제 이 최종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 비로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가요. 근데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악성 종양이 있어요. 내가 지금 통증을 못 느껴요.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다고 얘기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통증을 못 느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통증을 느낄 때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을 때예요. 자신이 계속 이거 아닌 줄 알고 계속 그냥 가요. 죄의 길로 계속 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두려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재산을 많이 남겼는데, 세상에선 이름은 얻었는데, 큰 승리는 거뒀는데, 자녀들을 가운데 끊임없이 유산 상속으로 계속 싸움을 벌어지고 있어요. 형제 애가 없어요. 화목은 다 깨졌어요. 자기도 죽을 때 불안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체는 보이고 이렇게 결과가 금방 나타나고 주변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혼은 반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이런 가치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확실하게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올바르게 반응을 하세요.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암이라는 건 통증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갈 때 이걸 제일 크게 보고 제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밤새 치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썩었으면 빼는 되는 거고, 염증이 있으면 치료하면 나아요. 며칠만 앓으면 괜찮아져요. 며칠만 고생할 거면 도와줘서 며칠만 고생하게 하면 되지, 암처럼 반응하지 않잖아요. 영혼이 파산나지 않았으면 모든 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으면 사는 동안은 많이 힘들겠지만 영혼이 파산나지 않고 영혼이 건강하다면 사업 부도나도 살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기간이 짧아질수록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간이고 삶의 적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덜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치통으로, 영적인 치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도 그건 괜찮아. 지금 힘들겠지만 며칠만 고생하면 돼. 몇 년만 고생하면 돼. 그렇게 반응해야죠. 그리고 견디라고 해야죠. 없어지게 하지 말고. 암이면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참아야 돼요. 똑같아요. 나의 삶이 죄악으로 계속된 삶이었으면 이걸 청산하고 돌이킬 때까지 많은 고통이 따라요. 많은 수고가 따라요. 견뎌야지요.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 가치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은 심지어 죽는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문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존재인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신분이 매우 깊은 집사님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어요. 그분이 보내면서 자기가 읽었던 여러 간증책이 있는데 참 달라서 목사님 한 권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데 그 책이 이 책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느 책과 다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사님으로 사역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갑자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직장암 말기. 병원에 갔더니 손을 쓸 수 없대요. 잘해야 치료받으면 1년 견딜 수 있대요. 이분이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녀요. 어차피 죽을 거 병원에서 투병하면 죽지 말고 복음 증거하면 죽자.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요. 근데 1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살아났을까요? 죽었어요. 3년 지난 다음에 죽었어요. 자기 오빠 품에서 떠나가요. 그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암에 걸리게 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로 밀어 들어온 이 통증, 암덩어리 때문에 밀려 들어온 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우리는 다 암이 치료되어지면 간증을 해요. 암이 치료되어지면. 성공하면 간증을 해요. 왜 실패한 것,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왜 간증이 안 돼요? 이분은 죽음을 이겨낸 분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마지막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끝까지 삐짝삐짝 말라가면서 연명하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 암 걸리란 얘기는 아니고 다 건강하게 사시되 죽는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왜 절망해요? 지금 일시적으로 고통이 오고 일시적으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려요?
너무 힘들어요. 며칠만 힘들다가 일어나세요. 다리 털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막 울어요. 울고 난 다음에 다시 털고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저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겪는 많은 것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부분 다 치통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중에 암인 경우도 있고 악성 종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도 악성 종양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다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진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 무시해요. 같이 순서에서 제일 후순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가장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것들을 분명히 한 분들은 세상에 있는 문제를 볼 때 대단히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징징대고 엄마 죽을 것 같아 얘기를 해도 어느 엄마 하나 깜짝 놀라지 않아요. 지혜롭죠. 왜? 제가 지금 열이 나는 것, 아픈 것은 죽을 병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순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삶의 문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아, 이것은 1년짜리 고통이야. 아, 이것은 지금 지나고 나면 없어질 고통이야. 이것은 내게 3년 정도 고통이 줄 것 같아. 이것은 내게 꽤 오래 가겠는데 더 힘을 써야겠죠. 지혜롭게 대처해요. 지혜롭게.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기로 고생하면 2, 3일 고생하면 되고요. 치통으로 고생하면 몇 달, 며칠만 고생하면 돼요. 이런 문제로 벌벌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시고 이겨내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는 순서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든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파산맞은 존재였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쉼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많은 풍랑이 일고 있어 우리가 때로는 비에 흠뻑 젖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품에 들어올 때 참된 쉼을 계속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계속 감사하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얼마만큼의 고통을 줄 문제인지 알고 깨달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지금 내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여서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치통이 불과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